성경에는 뭐 이런 질병이라는 것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이런 전염병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백신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많이 극복해 왔지만, 끝없이 또 이 질병이라는 바이러스들이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우리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모처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뭐 몇 년 전에 사스니 메르스니 다 한번 맛은 보았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뭐 어렵고 특별히 정말 하여튼 이 건강에서부터 또 당장 먹고 사는 것, 직장 출근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저도 하여튼 무슨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열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전염병은 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는 회개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며 있어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아주 충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친다는 말은, 우리가 땅을 고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있고 우리 집안이 있고 뭐 우리 가정,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지방, 뭐 이런 게 얼마나 그 사람을 정말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 같은 우리 한 민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너는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죠. 제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이 땅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대구에, 서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속 퍼지는 것은 우리가 땅의 문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지역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보호해주고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이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메뚜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뭐 전체가 다 아주 좋지만은 그냥 여기 1, 2, 3절만 뭐 크게 같이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일 것이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너무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곧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정의롭고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의사로, 간호사로, 판사로, 여러 가지 정말 이 나라가 공의롭게 법이 다스려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많이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나라가 지금 우리는 공동체, 우리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근데 우리 나라는 바로 선교하러 목주인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 뭐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아주 나쁜 위치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선교학적으로는 맞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그리고 가장 예수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그래도 가장 문화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가까이 있어서 그 일본의 부와 일본의 자원을 활용해서 일본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 공산주의 70년 가운데서 살아남은 진정한 가정교회, 진정한 지하교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중국교회의 참된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또 한국의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한국어 배우고 또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무슬림도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복지인 나라로서 최고의 지금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도 부흥시켜주고 나라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는 스포츠와 한류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까지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지금 아주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교하기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좋은 시대는 이제 대충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이 시대를 잘 분간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가운데 이렇게 경제와 우리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으면 이제는 지금 그렇게 만만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지막 답과 희망은 결국은 요새 여러분 성경 제가 신명기에서도 함께 읽고 있는데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깨어서 우리 자녀 교육에 성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 신명기 6장은 뭐 쉐마교육이라고 너무 유명한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 절과 구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다 본 세대에게 말한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니까 이 정말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과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이 중요하죠. 잊지 않는 일.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어떻게 하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을 들려주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라.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 삶 전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것이 바로 유명한 쉐마교육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6절을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일 먼저 내가 새기는 거야. 내가 하지 않고 누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런히가 같아요. 부지런히.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여러분 요새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학원도 안 보내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실감 나겠죠. 그동안은 뭐 이게 실감이 안 났잖아요. 예? 집에 앉았을 때 아침은 벌써 아버지가 혼자 우유 마시고 그냥 학교 출근 일찍 하시고 밤늦게도 혹시 들어오거나, 뭐 과거에 얼마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집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최소한도 한 끼라도 아침을 못 먹으면 저녁이라도 꼭 온 식구가 같이 먹어야 되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이들 데리고 차 타고 어디 가든지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돌든지 꼭 혼자 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함께 책을 읽는다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자기 전에도 각자 스마트폰보다 자진 자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질문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정말 요새 이렇게 여러분 교회 학교 우리 학교 주일날 예배 여기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집에서 정말 가정 예배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고 그냥 룰 따라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잘 맞는 가정 예배에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아이들 같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 성경구절 여러 군데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쭉 찾아서 그 앞뒤의 문맥을 읽어보고 쉬운 말로 읽어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어느 정도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너는 이 삶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니? 아버지는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이런 질문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이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어떤 레벨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성경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진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성찬식 같은 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 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한 복장 가지고 그냥 밥 먹고 놀다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옷을 차려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 준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좀 더 경건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스를 준비해 놓고서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우리 가정 예배 이 시간에 꼭 매번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고 함께 떡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가 이 성찬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설교 끝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식탁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말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뭐요? 매일 최소한도 한 끼 식사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소한도 한 끼란 말은 없지만은 우리는 이 현대 바쁜 문명 사회에서도 꼭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거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주 표를 내라는 거죠. 이마에 붙였으니 손목에 달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뭐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다 뭐 희시한 교회 뭐 브랜드 네임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이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언제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을 내렸듯이 나로 인하여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직장,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끝없이 보게 하고 잊지 않도록 계속 리마인드 시키라는 거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